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히라버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날과 그때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그달 초하루 6월 1일에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공사를 재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차 명령입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 15절에 보니까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6월 1일 날 재건축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중단되었던 건축을 재개한 날이 6월 24일입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1절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7월 곧 그달 21일에 이렇게 날짜를 기록합니다. 성전을 착공한 후에 한 달가량 지난 때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6월 7월은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농번기입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성전 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었어요.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백성.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학개서 1장 2절에서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이 시기상조라고 말했던 겁니다. 또 이렇게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시 시작된 것도 백성들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6년 전 성전 건축이 중단될 때와 다시 시작될 때 상황은 똑같아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도자도 수룹바벨이고 대제사장도 여호수아고 그 백성들이 그 백성이에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배척합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지 한 달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또다시 학개에게 거듭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재촉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출발은 좋았는데 농번기로 바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서 성전 짓는 게 더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말합니다. 16년 전에는 본 사람이 남아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전에 기초를 쌓을 때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누구나 아는 길, 편안한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단지 중단된 건축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그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한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재단하는 얄팍한 믿음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로 5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는 길은 내면의 강함을 얻는 건데, 이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상황을 뛰어넘고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이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반대말은 염려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준행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딴 길로 갑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지만 이 믿음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6절 7절입니다. 만국을 진동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맡기실 때는 일만 맡기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동시키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동은 마음의 감동을 말합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너희 모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 그걸 기적이라 그럽니다. 상식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면 그러면 혼자 하시면 되지. 왜 그 백성들이 그 일을 함께하게 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굳이 남은 자들, 농사일로 바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동참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건 축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조의 정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계산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전을 건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수고와 아름다운 헌신도 있었지만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물질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재능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지혜도 주시는 건데 그 주신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반면에 수룹바벨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작고 소박한 성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보다 작고 소박한 수룹바벨 성전에서 더 큰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의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것을 놓고 성전함 옆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걸 과시하는데 과부는 두 렙돈 동전 두 입을 헌금에 집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 사람보다 저 부자보다 저 과부가 더 많은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요. 그걸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8절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받은 겁니다. 큰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에요? 적은 능력.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달란트 비유인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어떤 일에 충성했대요? 작은 일. 사람들은 자꾸 10달란트 받았는지 5달란트 받았는지 1달란트 받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근데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작은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삶의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세요. 계속해서 10절부터 11절 세 번째 명령이 임합니다. 그 날짜가 9월 24일인데 착공한 날이 6월 24일인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재촉하신 날짜가 7월 21일인데 그때로부터 2달이 지난 겁니다. 다시 거듭해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재촉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대로 준행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세 가지 원칙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게 순종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명령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타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하던 대로 16년 동안 이 터 닦은 데다가 제단 쌓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잘 해왔는데 아니 굳이 왜 힘들고 어려운 때 이 바쁜 때 성전을 여기다 재건해야 되느냐. 그 말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하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아니 제사장들도 저거 안 해도 된다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제사장도 안 해도 된다는 걸 자꾸 하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야 될 제사장들의 안일한 태도가 성전 재건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학계가 제사장들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12절 13절입니다.
걸림돌이 되었던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순종하는 척하면 안 되고 온전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안 하고 눈가림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생활입니다. 14절 말씀.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겉으로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시작만 해놓고는 온전하게 완성하는 일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굼뜨고 뭉구적거리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 온전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11조는 드리지만 그 정신은 망각한 겁니다. 헌금은 하는데 헌신은 없어요.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고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무적인 준수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기쁘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발성이 없으면 기쁨이 없고요, 자발성이 없으면 지속하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왜 문제냐면 열매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신용만 했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겠습니까? 공부하는 척만 했는데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두겠어요? 청소하는 신용만 했는데 그게 어떻게 깨끗해져요? 15절 17절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아라. 너희가 내 성전 재건을 시작하여 첫 기초를 놓기 전까지 너희 사정이 어떠했느냐? 너희 밭의 수확이 그렇게 더디고 양이 적었던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그토록 굼뜨고 문구적 되었기 때문이 아니냐? 나는 너희를 가뭄과 병충과 우박으로 쳤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는 빛이 없었다.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성전 건축하기 전, 다시 재건하기 전 16년 동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황무하고 황폐하고 잘 안 된 거야. 심은 걸 거두지도 못하고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조금밖에 못 거두고.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모든 생명은 성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그것을 못 깨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근원이란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서 모든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19절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아홉째 달 24일부터 앞을 내다봐라. 성전 재건이 시작된 오늘부터 앞을 내다보아라. 지금까지 너희 밭에서 난 것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 그 중에 열매가 풍성하게 달린 것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복을 기대해도 좋다. 신앙생활은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과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잘했던 못했던. 나중에 하겠다. 미래는 몰라요. 아무도. 나중에 뭐 한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럼 내일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 물이 멈춰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냐면 발을 딛질 않아요. 상식적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자기 계획대로만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무슨 기적이 있어요.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시기가 아니라고 안 건너는 사람한테 어떻게 요단강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20절 23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은 날 추가적으로 스룹바벨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지도자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백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백성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도자의 책임,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의 자세를 말하는데,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무슨 비난을 하든 따라오든 말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건 독선이 아닙니다. 독선하고는 달라요. 독선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독선이잖아요. 스룹바벨에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고 내가 너에게 가는 길로 너는 담대하게 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형통한 삶과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삶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물질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언자를 통해서 언제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썩질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려우니까 십자가 지는 신용만 해요. 그러니 거기서 무슨 열매와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스룹바벨, 그들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